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징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징계란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징계한다, 체벌한다, 훈계한다 이런 말들이 참 굉장히 무서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의 이 사랑의 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또 사랑의 매를 한다는 것도, 매를 든다는 것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어른들을 믿지 못하겠다 그거죠. 어른들 믿지 못하겠다. 오히려 그냥 가만 냅둬라. 더 망치지 말고 그냥 냅둬라. 시대가 이렇게 참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체벌이나 이런 가정 안에서의 징계, 또 학교 안에서의 바른 징계가 사라질 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학교가, 교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올바른 징계를 할 수 있을까? 바르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혼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그냥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징계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못하고 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바르게 징계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고, 어느덧 정신을 차리면 아이들은 다 이미 자란 상태예요. 자란 상태라서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모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징계하는 것을 알아가는,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징계와 훈계에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징계와 훈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아이들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가 훈계가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징계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나 선생님이라면 분명한 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될까? 왜 해야 될까? 또 무엇을 징계해야 될까? 이걸 또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징계해야 되나? 어떨 때 우리 아이들을 징계해야 될까? 무엇을 징계할까를 또 부모라면, 또 어른이고 교사라면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교정하고 징계하고 훈련할 수 있을까? 이 방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많은 이 부모님들을 보면 이 부분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깊이 고민하지 않고 있다가 자녀를 낳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그냥 차라리 냅둬라, 오히려 그냥 더 망치지 말고 냅두십시오,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징계와 훈련을 바르게 할까, 이것을 함께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장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오늘 무엇을 징계할까? 오늘 여기 나오죠. 게으름. 자녀들이 게으를 때 우리가 징계해야 됩니다. 왜 징계를 해야 되냐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깊이 잠들게 한다는 것은요,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을 징계해야 돼요. 여기서 또 태만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몹시 게으른, 심하게 게으른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기서 굶주린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게으를 때 우리 아이들을 징계해야 돼요.
징계해서 교정해서 우리 아이들이 근면하고 성실한 부지런한 아이들로 우리가 교정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 특별히 이 게으름이라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이 게으름이라는 이 말을 뭐와 동일시했냐면요, 오늘 속임과 동일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이 속이는 행위와 게으름이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같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게으름을 악하고 패역한 것이다. 육체의 편리함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게으름 자체가 우리 인간 자신의 이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무엇을 교정할까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게으를 때는 반드시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지런한 아이들로 어려서부터 키워가기 위해서 게으를 때 이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교정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기서 오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징계할까? 계명을 지키는 건가? 이 계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명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렸을 적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말과 행동,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 입각해서. 근데 계명을 떠나게 될 때는 우리가 징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명을 지켜야만 자기의 영혼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 자로서 죽을 것이다. 영혼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지 않을 때 그때에 우리가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아이들을 징계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영혼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그 계명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걸 어길 때 그때 우리가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가 징계할 때 공부 못한다고 징계하는데 정말 징계할 것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할 때 그 자녀를 징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오늘 여기서 보면 구제하고 돕는 거예요. 구제 행위하는 거. 우리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무시하고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을 징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선행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은 어디에서 유래된 말이냐면요, 보상하다, 보답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선행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보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가난한 자하고 불쌍한 자를 볼 때 항상 도울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가르치고,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 우리가 징계해야 돼요. 근데 요즘 잘못된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 오히려 멸시하죠. 우리 잘못 배운 겁니다. 성경적인 것은 가난한 자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무시할 때 부모가 징계해야 된다. 교사가 징계해야 된다. 왜냐?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징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네, 오늘 18절을 보면 우리가 왜 징계해야 돼요?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 방법에 있어서 오늘 문제가 있는 거죠.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잘못할 때 징계해야 됩니다. 근데 방법은 어떻게 해요?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뭐 죽지 말 정도로 때리라. 그게 아니라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요, 감정에 치우쳐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징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의 치우침이라는 것은요, 감정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분노하면 분노가 전달되고 미워하면 미움이 전달됩니다. 감정이 쌓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감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징계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징계가 효과가 없어요. 그 순간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감정적으로 쌓여서 더 안 좋게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오늘 여기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분노할 때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분노하고 사고를 쳤어요. 그럼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이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요, 사고를 쳐서 벌금을 내고 배상을 해야 돼요. 분노해서 사고를 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징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를 건져주면 우리가 부모가 대신 갚아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분노할 때, 아이들이 분노할 때 들어줘요. 들어주면 여러분 그 아이는 분노하면 되는 줄 알고 또 분노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꺾어줘야 돼요. 그걸 징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사고를 치면 스스로 감당하게끔 철저히 반성하도록 책임을 스스로 지게끔 가르치라는 거예요. 징계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죠. 분노하는 아이들을 징계할 때 그 분노에 대한 대가를 아이가 스스로 지불하도록 책임을 지도록 그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이 아이는 부모가 대신 갚아주니까 이래도 되는가 하면서 계속 또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노가 습관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르게 이 분노하는 아이들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꺾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은 왜 우리 아이들을 무슨 목적으로 권고하고 훈계하는가? 왜 충고하고 조언하고 우리 아이들을 징계하고 훈계할까? 필경은 결국은 미래의 오늘 우리 아이들의 결말을 보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돼요?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훈계하고 충고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아이들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가르쳐서 그러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혜롭게 키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하고 훈계해야 된다. 오늘 20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네, 오늘 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 우리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하고 싶은 꿈을 클 수 있어요. 부모가 또 꿈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 상상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훈계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는 건 좋지만 그 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징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요, 여기서 인자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사랑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이 자비와 긍휼을 원합니다. 자신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기 원해요. 그래서 22절에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를 쉽게 표현한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비와 사랑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하나님의 복의 통로,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라는 이 의미는요, 내가 비록 불쌍한 사람,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면 조금 손해를 봐요. 그죠? 있던 걸 줘야 돼요. 물질도 줘야 되고, 시간도 줘야 되고, 정성도 줘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아요. 거기서 거짓말하는 자는요, 있으면서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도 있으면서도 없다 그러고 시간도 있으면서도 바쁘다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나으니라는 말, 토부라는 말,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비록 가난해질지언정 남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게 모든 면에서 좋은 거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손해보는 거 되게 싫어하죠, 우리 부모님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 사랑을 전하는 그 순수한 마음들을 우리 아이들을 키워줘야 돼요. 오히려 이기적이고 남을 돕지 않고 거짓말,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하고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할 때 우리가 징계해야 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시간이 있으면 봉사해야 되고 물질이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돼. 통로가 돼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것. 오히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는 거란다. 모든 면에서 좋은 거야. 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 또 순종할 때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는 거야.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계속해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징계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징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반드시 징계해야 돼요. 우리 사랑이 하나님인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방자하게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오해해서 방종에 빠질 수 있거든요. 방자히 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경외함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생명을 잃어요. 또 경외하지 않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재앙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경외하지 않을 때 징계해야 됩니다. 엄하게 징계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징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릅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요. 만족합니다. 만족한 인생, 배부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반드시 엄하게 징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를 또 어떻게 우리가 교정할까? 어떻게 징계해서 어떻게 교정해 나아갈까를 오늘 24절은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서 게으른 자라는 것은요, 계획을 세우긴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아요.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게으름을 극복하게 하려면 부모가 도와줄 게 있는데 오늘 게으름을 극복해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는요, 자기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에 안 올려요. 꼼짝 안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름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 너 해야 된다. 해도 못 하거든요.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줘야만 이 게으름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같이 계획도 짜주고 함께 체크도 해가면서 같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 아이가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은 게으름을 어떻게 우리가 교정하고 극복해 나아갈까를 가르치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오늘 보면 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형제들을 키울 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전략적으로 징계할까? 이게 전략적으로 징계하는 방법이거든요. 만약에 이 큰아이가 거만해요.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고 거만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큰아이를 때리죠. 징계하죠. 그러면 큰아이가 맞는 걸 보고 작은아이가,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게 되죠. 아, 저렇게 행동하면 맞는구나. 그러면서 지혜를 얻게 돼요.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거만한 걸 그대로 놔두면 그 작은아이가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아이가 거만할 때 징계하고 매를 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작은아이가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또 혹시나 작은아이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거만하게 한다면 매를 들라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던 큰아이가 그걸 보고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그리고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네, 때리는 것도 어릴 때나 가능하지 클 때는 안 되죠. 그래서 명철한 자가 되면, 큰 자가 되면, 크면 웬만큼 이제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좀 성숙한 아이가 됐다면 그때부터는 때리지 말고 말로 해야 되는 견책하라는 거예요. 왜 견책해야 되냐면 그가 더 지식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멈추지 말고 더 지식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말로써 충고하고 또 말로써 징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더 큰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지식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징계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매를 드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크고 나면 오늘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로써 견책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워가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게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징계하지 못했을 때,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책망하고 또 훈계하고 사랑의 매를 들지 못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거만한 아이가 되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부모를 구박합니다. 또 어미를 쫓아내는, 학대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아이들을
바르게 징계해서 바른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가정에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끼치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징계하고 바르게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들지 말지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부모님이 잘 가르치면서 동시에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교훈들, 잘못된 지식들을 우리 아이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 걸 들을 때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 나아가야 돼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지혜를 받아들이다 보면 그것처럼 아까 거만한 아이들로 자라게 되고 부모를 학대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참된 지식, 지혜를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도록 가르쳐서 잘못된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떠난 지식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바르게 징계하라는 거죠. 28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왜 우리 아이들이 함부로 이런 세상의 이런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 교훈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오늘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망령된 증인이라는 것은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가르칩니다. 지식을 전파해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정의를 업신여겨요. 바른 것을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런 교훈, 지식을 우습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은 악인의 일이기 때문에 죄를 삼켜요. 수많은 죄를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런 들려오는 그런 많은 교훈들, 잘못된 지식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 잘못된 지식을 듣고 거만한 자가 된다면 이런 유죄 판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게 되고 징계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의 잘못된 교훈, 가치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잘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오늘 징계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매질, 구타 스스로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오늘 징계와 훈계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징계하고 훈계해야 될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죠.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징계를 왜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야 돼요. 바르게 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분별력을 키우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아이로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하고 훈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못한다. 이 징계와 훈계를 받지 못해서 지혜로운 아이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모르는 아이로 그렇게 자라간다면 거만한 아이들이 됩니다. 결국 부모를 학대하는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오늘 지혜로운 아이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들로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또 무엇을 징계할까? 계속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게으름들, 남들을 무시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정직하지 못한 것들,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우리 성품을 닮아가도록 징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어릴 적에 하는 방법이 있고 커서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깊이 고민하고, 부모라 하면 깊이 고민하고서 이런 부분들을 실행해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컸다고 늦은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컸으니까요. 말로서라도 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 아이들이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잘 키워가시고, 또 어리다면 그 어린아이들도 그 어린아이에 맞게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를 잘 가르쳐서 특별히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또 이성적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훈계하고 또 바르게 교훈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교훈하고 또 바르게 징계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게 해달라고, 가정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